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1장, 62장, 또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삭개오와 또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삭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귀한 경험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다른 질문들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삭개오는 평생 무엇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을까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젊은 애들 보고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목표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도 되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되었는데 왜 이제는 그 돈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돈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죠? 돈으로 만족 주지 못할 것 깨달았습니다.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예, 여기 보면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란 소문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리와 창기. 네. 어떤 가장 손가락질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가. 그죠, 세리. 오늘날에도 이제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거두는 사람, 그죠? 세무서 직원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세무서장이 되는 정말 대단한 골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특별히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세금 이상의 돈들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윤을 챙기고 또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을 모아 가지고 어디에다 줘요? 로마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욕까지 받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리와 창녀라고 알려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한 세 외에는 능징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예, 그런 침례 요한의 기비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희망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죠? 마태. 네, 마태.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하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회개가 먼저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회개, 죄를 버리는 것.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먼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그 기비를 듣기 위하여 군중 사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죠. 그죠? 그런데 왜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을까요? 미워했으니까. 그죠? 그 사람 앞에서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했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길들을 그들은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해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나가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여온 무화과 나무로 갔다. 거기서 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은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예. 자, 때로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막고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감내야만 했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체면을 내려놓고. 그저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죠. 또 올라가다 떨어지면, 목사님 나무 오늘 잘 올라가서 떨어지면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한 가지 열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는 생피도 감내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가장 큰 소리였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가. 그렇죠.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지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자, 왜 삭개오가 귀를 의심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저 위대한 선생이 기억하고 내 이름을 어찌 알고 나를 부르시는가 하고 놀래서. 그렇죠. 자기소개를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소원을 읽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호의에 삭개오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대하면서 그는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자, 회개는 죄를 지적받아서 하는 회개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는 삭개오의 회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심에 대한 그 기쁨으로, 그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모습은 마치 누구와 대조되어 보입니까? 부자 청년과는 자,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만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들을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도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무슨 글자의 합성을까요? 돌이켜 고친다. 그죠? 회심과 개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슬퍼하는 데까지는 이러지만 개혁이 따르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내가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친구에게서 훔친 연필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 참으로 그 삶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하나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예, 보통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삶을 사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 살죠? 가정. 예, 가정생활. 이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살죠? 교회. 예, 교회 생활. 또 세 번째는 직장. 사회생활. 그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은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들 속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꽃이, 그죠? 어디서나 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꽃은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꽃들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예, 마치 이 말씀은 아이가 잘못하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러죠. 뭐라 그래요? 제비 닮았다고. 아이고 저놈 애비가 누군고 그렇게 궁금해하죠. 제비 닮았다고 그렇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가? 비록 세리장이었지만 그가 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지나가는 손님처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 왕으로서 늘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교제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으로 영접하는 거하고 예. 영혼의 성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 손님으로 온 사람은 그 집의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그저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만 왕으로 영접할 때는 그것을 주재권이라 그럽니다. 주재권. 우리 인생이 누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원리,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삶이 다스리느냐 그 차이겠죠. 손님이라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이 말은 좀 뭔가 잘못된 말이네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의 손님이시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이렇게 주인됨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꼭 그렇게 뭐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오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의 주인이시고 결국 내 왕이 개인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통치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과 안전이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주고 또 4배나 갖게 되면 삭개오가 이전에 누렸던 많은 부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정말 돈이라고 하면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록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 돈을 가졌을 때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보다 더 큰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기쁨, 더 온전한 행복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삭개오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자네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을 용서해 주게나. 내가 몇 배로 돈을 갚겠네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저렇게 되었나?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장이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도 더 존귀한 분으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를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발에 부은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머리에 붙는 거하고 발에 붙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세 사람은 머리에 부었다고 요한만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른 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기 성화에서는 발을 닦고 있네요. 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석을 우리 만나 주석 또 베들레헴 성경을 살펴보면 그 주석을 통해 정확한 답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의 제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예수를 한 교사로 알았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자,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 또 베다니에 누가 살았죠? 나사로.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가정과 나사로의 가정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시몬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는 구주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때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시몬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베다니에 살았던 누구도 왔어요? 나사로도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증오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증오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난 자의 생명까지라도 그들이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자,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면 분명한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잔치에 나사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편견과 뭐죠? 편견과 증오. 편견과 정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왜곡시켜버리죠. 왜곡시켜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결국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그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죠? 특별히 그의 오라비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죄 많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여기 시몬에 대한 표현은 시몬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뭐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삭개와 대조가 되죠. 그저 한 선생일 뿐이지 자기의 구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랍비어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주로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흔히 마리아를 여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인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을까요? 막달라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그죠? 흔히 그 동네의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살았는가 하면 그가 사실은 여기 이제 시몬이 병이 나게 된 이유, 문둥병이 걸리게 된 이유도 어쩌면 죄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마리아를 죄를 짓도록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막달라에서 정말 창녀처럼 내팽개쳐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바라보았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 보면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이 가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여기 나드 향은 식물에서 나는 이 추출한 향인데 이 나드라고 하는 풀은 히말라야, 보탄, 네팔, 인도, 티벳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6, 7월에 개화하고 채취 시기는 한겨울에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뿌리를 정류시켜서 그 향을 추출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10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되어지죠. 평균적으로 그것을 300일로 계산해 보면 약 얼마가 돼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것 전부를 정말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다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가룟 유다는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너무나 아깝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향료를 가지고 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 안식일이 되어 바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왜 예수님께 자기가 이렇게 향유를 발랐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이 사실을 자기들의 견해로 보고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심지어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옥합이 깨어진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깨어진 옥합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낭비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하늘을 버리시고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셔서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그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시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으셨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유다의 마음이네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잘못, 숨어있는 의도는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가 했던 말과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 옥합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판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드렸지만은 그보다 훨씬 작은 값, 은 30세겔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말하였다. 예수를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였다. 예, 바로 그 옥합을 깨트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의 증거를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향료보다 드리려고 하는 그 갈망,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더 값지게 여기신 거네요. 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봉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 그것이 크건 작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예, 그 여자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그가 받은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품성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과 어른의 차이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죠?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받기만 하던 그런 삶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자꾸 이제 좋은 밤을 가지고 와서 자꾸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또 다른 사람은 주지도 않고 자꾸 좋은 밤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는 동생도 안 주고 네 혼자 가지고 와서 까기만 해?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 하면 다 까가지고 이제 엄마 손에게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지? 엄마 주려고 이것을 깐 거야.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듣는 순간 엄마의 눈물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바로 나를 주려고,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이렇게 이 아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비록 아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에 큰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사랑 표현들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교훈이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셨으나 그들은 미구에 예수 앞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저들이 그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제자들에게도 그분께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있지는 못했습니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면 아무도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친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조금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의 크기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 여인을 책망했던 것처럼 현실에 대한 영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의 부족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희생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다면, 그죠? 우리도 누구든지 다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랑으로 스스럼 없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주께서는 그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셨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하였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여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속죄의 대가가 치러졌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도 그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낭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낭비하신 사랑. 구속에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자, 어떤 말씀을 통하여 그걸 보게 되는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자, 시몬이 이렇게 마음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선지자이면서도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가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창기 같은 여자가 자기의 발을 닦도록 내버려 두는가? 아마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관용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자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500과 50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 500 빚진 자일까요? 시몬. 사실은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은밀한 비밀을 아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단호하고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네, 그때 비로소 참으로 그의 잘못과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몬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예, 오늘 시몬의 죄를 덜주지 않으시면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죄 용서의 기쁨과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삭개오가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를 찾았듯이 이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얻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주의 자녀로 초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것들 뿐입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으로 주님께 최선의 사랑을,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진실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뜨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찬 구원의 향기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의 헌신도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삭개오처럼 마리아처럼 또 시몬처럼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